오늘은 내 영혼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의 성전. 내 영혼의 성전. 오늘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또 내 마음의 성전, 내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성전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집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집을 짓는데 꼭 집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집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벌써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일평생 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곧 신앙의 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다 지었는데, 일평생 인생이라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 짓고 났는데 그것이 어떤 시험이 왔거나 어떤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칠 때 그것이 곧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고 엄청난 좌절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라, 신앙의 집을 잘 지어라. 다 같이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잘 지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자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신앙을 짓는 집 재료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그 인생의 집을 굉장히 안 좋은 재료를 지었어요. 안 좋은 재료로 안 좋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방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집도 우리가 인생을 지금 전에는 모른다고 쳐도 지금서부터 이제 내가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 집을 짓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다면, 그리고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고 그 집을, 내가 지은 집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내 인생에 이거 하나는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집도 잘 짓고 내 신앙의 집도 잘 짓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튼튼한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잘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성막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그 성막을 구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었다. 완벽하게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다윗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윗성이거든요. 그 다윗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완벽하게 지어진 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은 정말로 높은 산 위에다가 이 성을 지었는데 대부분 돌로 된 산입니다. 돌로 된 산인데 그곳에다가 이제 다윗성을 짓고 거기에 돌로 성벽을 쌓아서 완벽하게 그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도, 우리의 신앙의 집도, 우리의 믿음의 집도 이렇게 다윗성처럼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도 이제 산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도 역시 돌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성전도 돌로 바탕을 기초석을 쌓고 그리고서 이렇게 돌로 쌓아 올리고 그 주변에 성벽을 쌓았는데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과 다윗성을 보면서 바로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라는, 귀신이라는 이러한 적군들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초를 튼튼하게, 다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성을 쌓든지 아니면 성전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24절에 한번 보면 2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자?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권력을 쥐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이런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집, 내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 배울 때 기초를 잘 익히고 잘 배워야 돼요. 기초를 잘못 배우면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요령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요령을 배우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뭐 기초와 상관없이 훨씬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면 그때서부터는 그때 성장을 해야 되는 더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장을 못 하느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자세부터 기초 체력부터 다시 천천히 다시 다져 나와야 됩니다.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럼 어디서 잘해야 되느냐? 처음 기초서부터 늦더라도 기초서부터 천천히 다져 올라오면 이 사람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른 사람은 멈추지만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튼튼하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전도 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매일 아침에 이제 전도하려고 자리를 펴니다. 그러면 의자를 내려놓고 이제 펴놓고 이제 막 펴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서준이가 이제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가지고 의자 4개 포개놓은데 펴놓지도 않고 그 위에 탁석 주저앉아.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봐요. 너는 요즘에 유치원에서 뭐 배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구구단 배워요. 이렇게. 구구단 한다고? 그러면 내가 무시해가지고 2단 외워봐 그랬어요. 2단, 3단서부터 해요. 3단서부터 9단까지. 와, 유치원 다니는데 9단까지. 와, 난 3학년 돼서 9단까지 했는데 쟤는 유치원에서 9단을 하는 거야. 유치원에서 9단을 해. 이야, 그래서 요즘 유치원은, 야, 대단하구나. 이제, 얘는 조금, 이제 몇 개월 안 했으면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다 배우는 거예요. 막, 영어까지 막 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중학교 데려가서 영어 배웠잖아요. 참, 이야, 유치원 다니면서 벌써 다 하는 거야. 그것도 내가 시켜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구구단을 외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 구구단 외울 줄 아니?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 6학년 애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야, 요즘엔 막 나가보면 요즘에는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살도 찌고 막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막 허연빛이 일어납니다. 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때서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바로 중학교로 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월반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력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가 안 된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에 가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집을 짓는 것은 더욱더 기초가 중요합니다. 튼튼하게 집안을 다지고 그리고 그것에 수맥이 없는지 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또는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나서 이렇게 그 저쪽 단양 쪽에 할아버지 집을 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집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형하고 이제 큰 맏형하고 둘이 이제 거기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실제로 지어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돕는 거죠. 이제 형이 다 하는데
형이라 그래서, 맏형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큰 맏형이 아니고, 장가는 갔지만 22살입니다. 19살 때 장가를 갔으니까, 그걸 봐서는 여러분 다 장가 가야 됩니다. 천주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근데 22살이에요. 22살인데 지금 보면 진짜 그때는 형이니까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2살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거야. 뭐 그거 배운 것도 아니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집안을 다지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이 주춧돌을 세우고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벽돌을, 흙벽돌을 짚을 썰어 넣어서 흙벽돌을 찍어서 그것을 말려서 말린 걸 또 쌓아놨다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다 했습니다. 뭐 따라다니면서 벽돌 나르고 뭐 기둥 붙잡아주고 뭐 이 과정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큰 형이 이렇게 등치가 좋지 않습니다. 왜소합니다. 키도 작고 저보다도 작고 왜소해요. 왜소한데 산에 가서 이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방에 구들장 돌을 찾아가지고 그걸 떠서 짊어지고 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엄청 무겁습니다. 그 돌을 나하고 둘이 간신히 지게에다가 짊어지키고 그걸 일어날 때 보면 지게작대기를 딱 잡고 무릎을 딱 꿇고 딱 일어날 때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안 쉽니다. 왜냐면 주저앉으면 다시는 못 일어나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악발입니다. 악발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내려놓고서 그냥 푹 주저앉습니다. 이제 그런 집을 지으면서 나는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라는 기초는 알고 있습니다. 기초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시골에 가서. 자, 그런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거예요. 집안을 튼튼하게 다지고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거예요. 그것은 큰 돌을 갖다가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놓고 이제 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25절부터 보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집에 막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집은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다 망가진 것이다. 끝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를 놓고 튼튼하게 놓으면 거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말씀 실천하기 이 네 가지입니다. 다 같이 예배, 성경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말씀 실천하기. 자, 이런 것들은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철거하라. 다 같이 내 생각을 철거하라. 자, 집을 지으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바위나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 터를 닦을 때에 거기에 있는 것, 그 터 위에 있는 것, 잡다한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위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이 들어있겠어요. 내게 들어있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무속 사상, 또는 세상 사상, 세상 학문, 학문은 별로 안 들었다 할지라도 책을 보며 얻은 이런 지식들,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 들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들을 철거하라. 그것을 철거해야만 그 위에다가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 주변을 다듬어라. 다 같이 내 생활 주변을 다듬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내 생활을 주변을 다듬어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됩니다. 만약 직장생활을 한다면 다듬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주일날은 절대 근무하지 않는다. 요즘엔 이제 그건 잘 돼 있죠. 주일날은 절대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틀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식은 1차까지만 한다. 1차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1차까지만 한다. 딱 거기에 딱 다듬어 놓는 거예요. 술자리는 함께 하지 않는다. 또 집에서는 제사나 점은 하지 않는다. 제사 지내거나 점은 내가 안 한다라는 그것을 딱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다듬는 거예요. 내 생활을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TV는 내가 딱 1시간만 본다. 이런 원칙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루에 2장을 읽는다. 이런 원칙을 자기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을 5분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말씀을 2장을 읽고 묵상을 5분 동안 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리라. 요것을 내가 매일 하리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해놓고서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일기를 쓰는데 신앙일기를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일기를 쓴다. 일기를 뭐 길게 쓰지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길게 써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장을 써야 돼요. 노트 한 장을 빼곡하게 다 써야 돼. 기억을 다 빼곡하게 써야 돼. 그래야 치매 안 걸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고 거기다 이렇게 신앙 일기를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변 정리예요. 신앙생활의 주변 정리. 신앙생활의 주변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합니다. 두 번째, 건축 재료. 다 같이 건축 재료. 자, 그럼 건축 재료는 무엇으로 써야 하나 했을 때 이스라엘 성막의 재료는 시띠나무가 기본 건축 재료입니다. 시띠나무라는 목재를 사용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시띠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냐면 시띠나무, 이거 성막을 지을 때 시띠나무를 썼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시띠나무를 썼는데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나무 하나만 서 있어. 그런데 죽지 않아. 다른 나무는 다 죽는데 이 나무는 죽지 않아.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멀리 퍼져 있어요. 가장 어떤 긴 거는 50m까지 들어간답니다. 엄청 깊게 들어갑니다. 쫙 퍼져서 습기라는 습기는 뿌리를 통해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느 곳에 내놔도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놔둬도 신앙인이 되어서 타락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띠나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단단합니다. 엄청 단단해요. 톱으로 켤 때 톱으로 잘 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목재를 삼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재료는 뭐였느냐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지었습니다. 백향목. 그 나무는 백향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향내가 나는 거예요. 나무가 질이 좋고 단단하고 질이 좋으면서 향내가 납니다. 여러분 향나무 알지요? 향나무 진짜 좋은 향나무 옛날에 시골에서 하나씩 키웠어요.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향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잘라가지고 바짝 말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마른 나무를 향로에다가 놓고 불 담아 놓고서 그거 꽉 꺾어 놓으면 향 냄새가 확 피어오릅니다. 그 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향나무처럼 백향목이라 그러잖아. 이게 집을 지어 놓으면 향내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날 수 있도록 그 향나무로 그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으로나 지으면 냄새가 안 좋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 지은 어딜 가도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어딜 가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어딜 가도 신앙생활을 몰라. 저 사람 같이 몇 달을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요. 직장생활 같이 오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그런 사람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직장에 갔는데 첫날 딱 갔는데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면서 교회 다닙니까? 이 정도 나와야 돼. 이 정도로 예수 향기가 날려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팍 나진 않더라도 은은하게는 나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래 예수 믿는 거 알고 그래서 저 사람은 빼주자. 어디 가는데 나이트 클럽 가는데 빼주자. 그거 해주죠.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면 순금을 써야 된다. 자, 시띠나무나 아니면 순금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금은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금입니다. 이 시띠나무로 이렇게 목재로 쭉 해놨으면 거기다가 이제 순금으로 다 입힙니다. 순금으로 다 모든 것은 다 순금으로 다 입히는 거. 순금으로 다 입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로 순금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순금 신앙. 순금 신앙을 가져라.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1000년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뭐 먼지가 쌓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닦아나면 다시 빛이 납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순금 신앙을 가져라.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무엇으로 짓느냐? 순금으로 성전을 지어라. 다 같이 순금으로 성전을 지어라.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순금 신앙으로 바로 내 영혼의 성전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의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면 집을 지었는데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죠? 바람이 불고 물결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파도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오게 돼 있고 핍박이라는 파도가 오게 돼 있고 핍박이라는 태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의 집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신앙의 집을 지었어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의 파도가 팍 칩니다. 팍 무너져. 그러면 여태까지 지은 게 다 소용이 없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신앙으로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 같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만약에 부처 위에다가 지었어. 팍 그건 무너질 것도 없어. 그냥 무너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라? 바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왜? 분명히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의 그 신앙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거야. 반석에서.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큰 바위. 그리고 불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로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도 있어요. 불로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 우리가 자랑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 자랑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 돈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 입으로 짓는 사람도 있어. 입으로 다 지어. 입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확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없어. 다 타버리고 말아. 순금은 정제한 것입니다. 정제했는데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잖아요. 14K는 14번 정제한 겁니다. 18K는 18번 정제한 겁니다. 24K는 24번 정제한 겁니다. 그래서 24번 정제를 하면 99.9% 거의 다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K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가면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 정제되어 갑니다. 나는 지금 몇 K 정도 될까? 나는 지금 몇 K 정도 될까? 1K? 2K? 5K? 나는 24K다. 죽기 전에 24K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몇 K 정도가 될까? 나는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24K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내가 정제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전혀 정제된 불순물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지금 계속해서 정제되어 가는 중이니까. 성숙해져 가는 중이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험이 바로 나를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찾아보죠.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이제 이겨내면서 이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24개의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내 영혼의 성전을 짓습니까? 요즘에는 AI로 짓는 사람도 있어요. 뭘 물어봐. 지금 자꾸 유튜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신은 이 존재하는가 AI에게 물어봤어. 당연히 없다고 하지. 당연히 없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참 이게 참 지금 AI 시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설교도 여러분 이 비밀 공개하는데 설교도 목사님들 AI로 합니다. 5분도 안 돼서 다 만들어버려요, 설교. 설교 제목 딱 주고 3대지로 나누어 쫙 만들어. 거기에 영상 가져와 쫙 가져옵니다. 저는 이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그 딱 읽어보면, 이야, 나보다 저 잘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죽이는 겁니다. 목사 죽이는 것이고, 성도들 죽이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죽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의 신앙 기초가 AI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야. 그럼 AI가 하나님 없어. 이러면 끝. 다 무너지고 끝이 돼버리는 거야. AI가 뭘 합니까? 기계가 뭘 알아요? 기계가 잘 알긴 잘 알죠. 근데 영혼이 없어. 쟤는 천국이 없어. AI의 천국은 가상 공간입니다. AI의 천국은 가상 공간. 쟤도 만들 거예요, 이제.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으로 집을 짓거나 우리의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 완공을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 완공을 위하여. 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이 뭐냐면 성막 성전입니다. 성막 성전, 모세가 지은 성막 성전. 그것은 뭐냐면 가장 순수한 성전입니다. 가장 순수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전보다 50배 큽니다. 훨씬 큰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많은 백성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구원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 빼앗기고 망하고 병들어서 이제 나중에 70년 후에 주께로 돌아와서 그때야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강도 없는 그 상태에서 성전을 딱 너무 초라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세상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걸 다 해서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집을 지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이런 성전을 짓지 맙시다. 이런 성전을 짓지 맙시다. 또 마지막에 네 번째 헤롯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소리.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순박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닙니다. 거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곳에 계십니다. 순수한 곳에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 내 영혼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막 성전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솔로몬 성전입니까? 아니면 세상 허영 자랑을 따라 살다가 다 잃은 후에 마지막에 짓는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헤롯,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의 집은 사신당입니다. 사당이라 이 말이에요. 순수한 성막 성전이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